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론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언약,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두려움. 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비달의 연합군을 대상으로 한 전쟁에서 야밤에 기습 공격하여 승리하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보복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간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서 그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창세기 15장 첫 구절인 그 1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 첫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했던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보복 전쟁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라도 어떤 회사에서 저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떤 유무형의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저를 적으로 여길 것에 대하여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형태로든 저를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보복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의 안도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얘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흥미로운 부분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답변을 합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뜬금없이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제 그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하셨고 상급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언급하는 것이 뭐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전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시여 상급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고 나서 어떤 이런 본인의 상황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더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성향은 저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과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내 삶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적용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왜곡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에 맞게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해주십니다. 네,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 없음을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자신의 눈에 성취되어 보이지 않음을 토로한 것이었는데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부분을 좀 더 예민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민하게 읽어야 할까요? 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네. 이렇게 질문 드리기 전에 창세기 15장 이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 처음 어떻게 보면 만난 것인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실제로 조카 롯과 함께 떠났고 가끔 실수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굳이 언급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 여호와를 견고하게 믿고 있었다면은 굳이 이런 표현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그 구절들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또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 하나님 자체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이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만났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결별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과 13장만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이 무려 세 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했던 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예상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이 없었던 존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비로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제한적 시야마저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속 특정 인물이 너무 대단하다는 식의 인물 중심의 성경 해석은 자칫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특정 인물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 대단한 인물로 보일 때는 그마저도 그러한 인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이고 그는 그렇게 지음 받아야 했었던 피조물이다 정도의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